네, 5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시간여 막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강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짝 짚어봅시다. 약창계의 큰 카테고리를 짚어보면 처음에는 경명하고 저자 이어서 기경근본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는 세주명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설법 의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입법개품. 뒤에 있는 거라든지 앞에 있는 거라든지 앞뒤를 이렇게 좀 떼어버리고, 큰 중요, 요점이 80건 함경 중에서, 제1품, 왕복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세주명품 제1야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제1을 세주명품을 중요하기 때문에 약창계에서도 세주명품을 빠뜨릴 수 없어서 세주명품에 나오는 대중들 이름을 전체 다 언급을 했고, 그죠? 그리고 각 해차별로 7처 9회에, 각 해차의 법문을 주관하는 설법주들을,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설법주 반장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7회차 반장, 8회차 반장이 누락대가 있죠. 7, 8회는 누가 설법주입니까? 세전 보현보살이긴 하지만 보현보살이 두 군데 다 이제 누락대가 있다 봐야 되고, 9회차도 다시 상수 보살인 문수 보현문수를 언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고, 청법대중 가운데 강염당급 수미당을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법대중인 또 하나의 성문대중, 대등성문 사리자. 이 문맥으로 이렇게 볼 때는 반장 이름만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현문수 대보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회, 공덕님, 건강당, 건강장, 세전보현, 그냥 보현, 또 보현문수. 이렇게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겠죠.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그 부분이, 좀 누락되가 있다고 하는 건 이제 설법주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입법개품에 가서는, 강염당급 수미당, 또 누구죠? 대덕성문 사리자를 근본법회 쪽으로 위로 뽑아주고, 그죠? 근본법회는 입법개품은 20건인데, 앞에 나오는 부분이 근본법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입법개품에는 세존의 삼매와 세존의 반강,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삼매와 반강에 대해서 전체 대중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상수보살인 누굽니까?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제자리에 남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나머지 공부하잖아요.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주누각을 나서서 문수살이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스다림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옮깁니까? 복성 동쪽 불탑, 불묘대탑, 그죠? 불묘대탑, 탑이나, 거기 가서 사라림에서, 스다림에서 어디로? 사라림에서, 부처님께서 방강하셨던 이름 뭐죠? 보조 3세 법계문이라는 그 방강을 뜻을 보조 3세경이라는 이름 하에서 설법을 하게 되고, 그죠? 먼저 누가 제도가 되죠? 용들이 제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복성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제도를 받으면서 가장 발심을 잘했던 누구죠? 선제 동자가 문수의 부촉을 받고 또 자기도 발심을 해서 드디어 남행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어떻게 더 잘 갖고 왔으면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행은 뭐고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성낙국 묘봉산에 가서 덕운비구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산을 먼저 가르쳐 주죠. 수미산을.
묘봉산이란 것이 묘고산이고 묘고산이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산과 같은 덕망을 지닌 지혜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통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제일 앞부분에 입법계품 문수보살이 보살의 상징으로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도표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보살행에 대한 신심이 하열함으로 처음에 그죠? 문수보살에게 근본 지혜를 의지해서 발심하게 한다. 이래놨죠. 예. 문수는 어떠냐 하면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다. 그 사람에게는 문수가 있는 것이죠. 저 자장율사도 문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어서 눈앞에서도 문수를 친견하고도 못 보았죠. 왜 개를 갖다 놓는데 노인이 청사자를 타고 갔다 하는 거 죽은 개 있잖아요. 저 개금치견에 떨어져서 자장율사도 그렇게 안목이 없어서 문수보살 눈앞에서도 못 뵀다 하는 설이 보덕각시 얘기도 있고 간세음보살도 그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확정적인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눈앞에서도 차가한다 그러죠. 지나가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안 돋아올 때는 의뢰히 대승경전을 볼 때 등장하는 분이 능경에도 등장합니다. 시문수냐 비문수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막혔다 하면 등장시키는 게 문수보살입니다. 막히는 거 어디에 막히느냐? 우리의 근본 지혜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 하자 없다고 하는 병들고 고장나지 않았다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자아상과 같은 모습으로 누굴 등장시킵니까? 문수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문수는 입법계품에도 십신을 상징하고 세주묘원품에도 누가 상징했죠? 십신은 보현 보살이 십신을 상징했죠. 그죠? 십신을 충분히 마음이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해월, 광, 대명, 보살로 해서 10줄 해서 그 뒤로 이제 직건강진, 신중신 쭉 나왔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한 꼭지는 십신은 10개로 나누기보다는 범부위니까 나눠지면 나눠지지만 묶어서 하나의 통째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이 쭉 처음에는 산으로 가서 덕운을 만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인연의 바다의 깊이를 청량할 수 있는 12년 동안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의 파도를 지켜보면서 인연의 심오한 도리를 깨쳤다고 하는 누구요? 해운 비구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공덕과 인연을 통철하는 힘을 가진 또 다른 비구 누구죠? 선주 비구, 절대 세속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선주 비구를 만나서 수행의 표상인 그 세 분을 먼저 친견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선제는 점점 남행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 따뜻하다, 명, 밝다, 밝고 따뜻한 곳.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은 또 믿음이 흐트러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간쯤 계속 지금 우바라 장자인 이렇게 시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쭉 내려오면 좀 부서지면은 누구를 또 만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6분 지나고 나면은 관세음 보살을 만나서 왜 차 계속 폐차할 때까지 못 타고 다니고 뭐 하죠? 중간 점검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치기 전에 꼭 중간고사 치듯이 그 기말고사 치기 전에 중간고사 하면 중간고사가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자는 중간관자인가 봐요. 중간에는 뭡니까? 점진적인 보살행을 수행함으로 처음에는 출발도 못할까 싶어서 밀어주는 게 발동 거는 게 누굽니까? 문수고 처음에 발동 시동 걸어서 앞으로 출발해 쭉 가는데 퍼질만 하면은 또 누가 나타나요? 관세음보살이 이제 좀 쉬가면서 해라. 반 한참 돌았다. 이제 53 선지식 그죠? 그렇게 일러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 되니까 관자재보살과 정치보살을 의지해서
대비심을 의지해서 정진한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가다가 마야 부인을 만나서 또 뭐 이렇게 되지만은 또 그걸 더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보살 정신으로 보면은 보살의 수행 지위를 다 마치고 덕생동자 유덕녀까지 해서 십지보살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덕생동자 유덕녀 부분에 너무 아름다운 법문이 많고 덕생동자 유덕동녀 이 부분에 가면은 미륵보살을 찬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마치 십정품에서 세종께서 보현보살을 찬탄하듯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 덕생동자 유덕동녀 이 등각의 마지막 부분 그 10번째 11번째 요 법문은 하나죠.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미륵보살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하안경을 보시면은 미륵장을 보면은 다른 장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미륵장을 보면은 그냥 금강경 같은 거는 바로 뚫히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해석할 때 또 반야부 경전을 해석할 때 현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반야경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유식에 대가 있고 원척 스님께서 반야신경을 해석하실 때도 유식을 가지고 중간을 또 해석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돌을 다 드러내고 나면 남는 거는 흰 돌이잖아요. 그죠? 흰 돌을 다 드러내고 나면 남는 거는 검은 돌이거든요. 이와 같이 서로 상대 보완적인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을 하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륵이를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미륵이를 전제 조건에서 미륵 법문을 그 앞에서 한번 깔아주고 미륵에 들어가서 장쾌한 법문이 벌어지고 미륵이를 만나자마자 선제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래 소덕 법문을 돈망해버렸다. 다 까먹어버렸다. 언제? 미륵 1탄 지경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보살 수행 지휘를 다 하고 선제동자가 결국은 비루장누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써놓지를 않은 것 같은데 책에는 선제동자가 언제 비루장누각에 저 미륵보살 계신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여기 강에 들어올 때 언제 여기 강에 들어옵니까? 어떤 마음을 냈을 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냈을 때는 즉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극락을 간다라면은 오늘부터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간다라면은 오늘부터 서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내일 서울 가더라도. 벌써부터 계속 가는 거죠. 오늘 월나라를 가는 것은 오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마음먹었던 그 시절부터 계속 가고 있었노라.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그 발언을 하죠. 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하니까 문이 어떻게 쓱 열렸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견 보타품 보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나란히 다보탑 속에 앉아가 계시는데 현생의 사적인 부처님을 서가모니라 그러고 이치적인 부처님을 다보열애라 그러는데 그분이 두 분서 나란히 손을 잡고 공중에서 탑이 올라서 높이 떠가 있을 때 대중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기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음의 얘기를 보면은 뭐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먹은 사람만 가게 돼가 있고 마음먹은 사람만 하안경이 왜 안 보이느냐.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하안경 보는 사람은 하안경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산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그 미륵보살장에 보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제는 비로소 수백 명의 선제동자를 수많은 자기의 모습을 틀구멍마다 보게 됩니다. 그 서장 같은 데도 그런 구절을 행일보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현 모공찰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모공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지없는, 움직일 여지 없는 아주 작은 세계를 할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일모공찰에서 숱한 삼라만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작은 여기 머리카락 위에 서가지고 골프 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어쩌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이제 시편문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얘기 잠시 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이치를 보면은 옛날에 어른분들은 어느 정도냐라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 선생님께 이제 망원경을 보다가 소회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미세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알 수가 있으시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밝고 옛날 분들은 예, 큰 걸 보는 사람 작은 걸 못 보고 작은 걸 보는 사람 큰 걸 잘 못 보기 마련인데 감탄하겠다고. 현대에 맞춰도 전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최첨단이고 그러면서 옛것의 향기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이래서 진리인갑다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밖에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누누이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최첨단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속에서 이치를 하면서 살펴보면은 하음에 그런 2법계, 4법계, 2삼무예법계, 4삼무예법계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 뭐 강협자재 무예문 같은 게 그 넓은 저쪽에 우리의 데이터 용량들이 그 작은 칩에 황해 법칙처럼 그죠? 칩은 더욱더 작아지고 양은 더욱더 늘어나고 반비례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비례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반비례와 비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있다. 어떻게? 본래 없기 때문에. 하나는 한이고 하나는 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와 같은 법문들이 하원경 마지막에 미륵보살장에서 벌어지고 문수와 보현을 통해서 최종 점검받고 선제가 비로소 비로자나의 등 위에 오르게 돼서 초발심시 변정가 안자예시 국토의 시명 비로자나불 이래 가지고 약창기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